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소망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결국 남은 자들을 두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표현, 이 말씀에 굉장히 우리에게 머릿속에 남는 그러한 이미지는 구루터기의 이미지입니다.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구루터기가 남아있고 그 구루터기에 여전히 생명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다시 가지가 나와서 싹이 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려주었는데 이 특별히 11장으로 넘어가면서 11장 이 하반부부터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은 결국은 저들이 유배당했지만 저들이 흩어짐을 당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깃발을 세우시고 그들을 오라고 부르실 때 다시 모여올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여기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겠다 이거죠.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만 북왕국은 히스기야 왕이 남왕국을 다스릴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소위 열지파는 아수르가 다스리던 각 지역에 굉장히 큰 지역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흩어짐을 당했고요. 이사야의 사역 이후의 얘기지만 한 100여 년 지난 이후에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그들조차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무너진 이제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 이제 흩어짐을 결국은 당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이제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당해서 거기에서 이제 유배지에서 엑사일된 커뮤니티로서 살아가다가 이제 회복되는 역사를 생각할 때 이제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남왕국 유다의 회복은 분명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다시 고레스 원전에 결국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유대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걸 보면 이제 의미가 있는데 11장 16절을 보시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11장 16절에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시던 날과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던 이 사건, 출애굽 사건을 여기서 그려주면서 그와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디테일은 뭐냐면 남아 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 있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남왕국 유다가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유대인의 역사라고 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은 사실상 지파적으로 좀 이렇게 흩어지고 유다만 남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이 출애굽, The New Exodus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 봄직하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이 아수르에서부터 다시 모여드는 것, 과연 이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의 새로운 출애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케 하시고 이 예언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제 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2장을 지나서 그죠? 월요일에 묵상하시고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묵상을 했는데 이스라엘 주위에 여러 열강들이 있는데 그 열강들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로 쫙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로부터 내놔라, 나의 백성을 내놔라. 결국은 이 새로운 엑소더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하는 거니까 결국 핵심은 이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엑소더스의 사건, 새로운 탈출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12장은 뭐냐? 오늘 함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2장은 바로 출애굽에 대한 겁니다. The Exodus에 대한 겁니다. 12장은 노래인데요. 노래인데 어떤 노래인가 하면은 출애굽의 노래입니다. 엑소더스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냐면은 12장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 예를 들면 6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라는 구절, 이런 것은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 거의 1절에 이 말이 나오는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백성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죠.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의 노래라 그랬는데 바로 출애굽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 말이 그대로 여기 옮겨져 있어요. 특별히 그 유명한 구절이죠. 2절의 후반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정말 단어 하나 바꾸지 않고, 정말 순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옮겨왔어요. 자, 이제 이 이사야서 12장은 모세의 노래를 재해석해서 재편곡한 거다,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우리가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원곡을 후대의 가수가 그 곡을 리믹스 한다고 하죠. 어떤 경우는 이제 커버한다는 말을 요새 쓰더라고요. 그래서 딴 사람의 노래를 내가 대신 불렀다. 근데 그 노래가 그 후대 사람에게 왔을 때 그 노래가 전 사람의 노래가 된다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게 원곡은 잊어버리고 원곡은 생각나지 않고 새로 부른 사람의 노래가 원곡인 것처럼 들리는 것이 성공이죠. 그래서 리믹스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의 노래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노래로 부르는 이러한 내용,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에 대한 찬양이 여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좀 서론이 장황하지만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남은 자들이 누구냐, 남은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고, 그 남은 자들이 부르는 이 제2의 출애굽의 노래가 이사야 12장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노래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노래는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음악은 사실은 자연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물이 흐르는 소리도 음악 같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음악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음악을 악보에 실을 수 있는 하나의 스탠다드된 그러한 곡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음악을 이제 악기를 갖고 연주할 때 그 연주 속에, 그 음악 속에 우리의 온갖 감정이 다 담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위대한데 거기에다가 인간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노래죠. 그러니까 곡조에다가 그 모든 감정에다가 가사가 들어가죠. 사실은 가사가 중요하죠. 여러분, 진짜 나쁜 음악은 뭐냐면 곡조와 감정과 가사가 따로 노는 건 진짜 나쁜 겁니다. 근데 이 가사가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머릿속에 있는 모든 그 정돈된 것들을 잘 표현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감성과 함께 이렇게 풀려져 나갈 때 이것을 우리가 나의 노래라고 부를 수 있겠죠. 노래는 전인적입니다. 노래는 전인적입니다. 지정의를 다 포함해서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일종의 이 서술이 아니고 이것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게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친 후에 기대하기에는 이사야 12장의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리믹스한 노래, 우리의 노래로 이게 이제 불려져야 되는데, 그 한 가지 문제 예를 들자면, 저희 교회 이제 김하영 자매라고 음악 사역하는 분이 있어요. 영어 예배 때 반주를 이제 주로 하시는데, 이제 최근에 그 찬양으로 주빌리, 요새 뭐 우리 교육자들하고 찬양 사역자들이 열심을 내 가지고 일주일에 한 곡씩 이렇게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아영 자매가 최근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을 커버해가지고 냈어요. 자기 노래가 아니지만 이제 노래를 자기가 부른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나왔던 것보다 더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이 요게벳의 노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감정 몰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요게벳은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이 노래 내용은 뭐냐면 모세의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를 숨겼다가 결국은 이제 내놔야 되는 상황에서 바구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역청 바르고 해서 물에 뜨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일강에다 이렇게 떼어서 이제 사실 띄어서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죠? 그 순간을 노래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후렴 가사가 어떤 가사인가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너를 너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 곡인데 굉장히 그 가사만 생각해도 뭉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영자매가 1년여 전에 1년 채 되기 전에 자기 첫 아이를 낳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첫 아이 첫 해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자기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자기 노래가 된 거죠. 완전히 자기 노래가 돼가지고 감정이 복받쳐서 부르기가 어려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다. 자, 이 모세의 노래의 정체를 좀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재밌게도 모세의 노래가 이사야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똑같은 이제 출애굽기 15장인 것처럼 요한계시록 15장에 환란의 날들로부터 이 짐승의 이 압제로부터 이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압제로부터 서바이브하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환란으로부터 나온 자들이 유리바다 앞에서, 홍해바다가 아니고 유리바다 앞에서, 바다가 너무 잔잔해가지고 유리바다라는 게, 그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뭐냐,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세의 노래가 이사야 12장을 통과해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나타날 때는 아예 그냥 분명하게 이것은 모세의 노래인데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다,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이사야 12장에 나오는 노래가 누구의 노래인가? 이제 이게 새로운 출애굽의 노래인데 이 새로운 출애굽의 그 주제가 누군가 하면 그 메인 캐릭터가 누군가라는 질문에 사실은 남한국 유다인들도 아니고 사실은 성경에 어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북왕국 그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흩어졌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여기에 모세의 노래가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진정한 출애굽은 누구냐? 여기 이제 우리가 클루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신명기 18장 8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뭐 많이 우리가 들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떠나면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형제 중에서 세울 테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신명기 끝에 가서 보면 어떤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오냐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여호수아 아닌가. 모세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는데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 선지자가 진짜 언제 올 거냐.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출애굽 제2의 엑소더스 사건의 핵심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복음서로 가보면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지자라고 설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그 다음에 나타난 얘기가 뭡니까? 그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다. 그가 바로 진정한 모세보다 위대한 그 선지자, the prophet이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바로 진정한 제2의 출애굽의 스토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끝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린 시절에 그가 헤롯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있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다시 나사렛 동네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거기에 인용하는 말씀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은 예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은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불러낸 사건을, 야곱을 불러내는 것.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요단강의 세례 사건은 홍해 사건과 연결되고 광야의 40일 사건은 광야의 40년 사건과 연결이 되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것처럼.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시험을 세 번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기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대명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출애굽 그 주제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순종의 대명사가 되신 거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새로운 출애굽의 주체이시구나. 누가복음은 이것을 굉장히 재밌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은 9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된 그 현장에 놀랍게도 두 사람이 역사 속에서 그 자리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니까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함께 영광 중에 나눈 대화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게 여기서 중요한가 하면 이거예요. 별세라는 단어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이 별세라는 말은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세 그러면 우린 죽었다는 의미잖아. 죽음에 대한 의미잖아.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를 이 누가복음이 처음 쓰여져 있는 헬라어 단어로 추적을 해보면 이 단어가 정확하게 단어가 뭐냐면 엑소두스예요. 출애굽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얘기를 그 위대한 제2의 탈출 사건을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출애굽이다. 그가 제2의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사야 12장이 노래하고 있는 그 출애굽의 주제이시다. 재밌는 거는요. 이게 이제 원어로 이렇게 보이게 되면 단어들이 가끔 눈에 팍팍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원어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어는 여러분들이 요새 컴퓨터도 소프트웨어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사야 12장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구원이란 단어거든요. 구원.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근데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죠. 히브리어로 예수와예요. 예수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예수와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이제 우리가 좀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사이드로 우리가 참고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사야 12장에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레퍼런스가 등장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의 얘기다. 자, 근데 이게 그럼 예수의 얘기로 끝나느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이 출애굽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포인트를 좀 집중 안 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엑소두스 사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과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홍해를 가르는 세례 사건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부활 사건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약속의 땅,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 곧 출애굽 사건이다. 근데 그 사건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요절 있잖아요. 첫사랑만 하신 분들 다 알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출애굽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거는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냥 따온 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을 시내산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확인합니다. 이는 너희를, 구약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민족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깃발을 세우셔서 오게 하셨던 저와 여러분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울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게 출애굽 얘기지 뭡니까? 어둠의 나라,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The Great Exodus,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새로운 출애굽, 그 출애굽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드셨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광대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뭐 머리로 이렇게 지금 막 뭔가 따라는 가겠는데 이 말이 좀 장황하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주제니까 한번 따라가 본 거예요. 근데 이 주제 속에 결국 우리가 돋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사야 12장은 나의 노래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나의 구원의 노래구나. 이것은 나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노래고, 내게 주신 새로운 미래의 노래고, 내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노래구나. 이제 약속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경험 속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해내야 하고요. 또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참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일용할 양식인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습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이 광야의 뜨거움과 메마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가능하다. 자, 이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불러야 합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 주께 감사하겠나이다라는 말이 1절과 4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노래는 선포적 노래입니다. 만국 중에 선포하라,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4절과 5절에 반복해서 나오고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 또 그것을 증거하는 노래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너희 중에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을 알리는 노래다. 근데 사실은 이 노래 속에 제 마음을 제일 움직이는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이 굉장히 시적이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근데 이 말 속에 담겨진 제2의 출애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기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마음의 모습은 이제 사모하는 모습이죠.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온갖 갈망과 우리의 열망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분이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겠죠. 구원을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의 물. 근데 그 구원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가 하신 모든 일들.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중요한 이제 이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물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준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물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 자체입니다. 물이 있어야 모든 게 가능합니다. 물이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죠. 결국 물이 있어야 마을이 생기고, 또 물이 있어야 뭐 도시도 생기고, 물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물인데 이 물이
어떤 물인가 하면 땅에서 솟아나는 물인 거죠. 그러니까 우물을 판다는 것은 물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서 거기서부터 샘솟는 일종의 샘을 판다는 것이죠. 물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터져 나오는 물을 이렇게 모아놓는 게 우물이죠. 그러니까 그 물이 계속 채워지죠. 암만 가져가도 우물은 계속 채워지죠. 왜냐하면 거기에 솟아나는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제2의 엑소더스의 이 그리스도 사건, 이 그리스도 사건의 그 의미를 우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우물에서 우리는 근거를 보는 겁니다. 그 우물. 근데 이 우물과 상반되는 개념이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웅덩이는 뭐냐면은 땅에다가 큰 구멍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웅덩이를 파기도 했습니다. 웅덩이를 왜 팠냐면은 땅을 파도 물이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으니까, 물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웅덩이를 파놓으면 비가 이렇게 막 오면 그 빗물이 웅덩이에 고여서 그 고인 물을 쓰겠다는 거죠. 그게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여러분, 요건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장.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니까요. 1051페이지. 거기에 11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의 근원이신데 그를 제쳐놓고 온갖 이방 신상들을 섬긴다는 거죠.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개념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인, 다시 말해서 샘물, 펑펑펑펑 솟아오르는 살아있는 물인 나를 버린 것과, 반면에 그들은 자기의 웅덩이를 판 것이다. 자기의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포인트아웃 하시죠. 그 웅덩이도 사실은 물을 홀드할 수 없는, 물을 담아놓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뭔가 이렇게 딱 우리 속에 딱 잡아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이제 한 포커스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솟아나는 살아있는 우물의 은혜이지 우리가 웅덩이를 파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뭔가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온갖 방법과 가치를 동원해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 좀 더 누리면서 잘 살고 하는 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죄송하지만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인생의 기본적인 고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얘기를 자꾸 우회하려고 하면, 아니 당신은 뭐 꿈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만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이 미래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기에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물이 고였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나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묵상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참 웅덩이를 파는 행동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참 우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웅덩이를 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물이다라는 말이 저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물은요 이미 존재해요. 우리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르던 길어 올리지 않던 이미 그 물은 솟아나고 있어요. 그 우물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있어요. 그 우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
소위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 4개 있지 않아요. 내가 믿으면 있고 내가 믿지 않으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는 있어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걸 내가 적용하는 거죠. 그러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거대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부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이미 객관적으로 완성된 일로서 존재한다니까요. 이미 우물이에요. 우물.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웅덩이 파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이루셨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 존 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20세기의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구원론, 구원이 뭔가라는 얘기를 할 때 redemption, 이 구속 사건, redemption accomplished, 성취됐다, 완성되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됐다. 우리의 참 생수 되신 그리스도는 이미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고 그는 지금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생수로 역사하신다. accomplished.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합니다. 갈증이 막 그냥 속에서 막 자기를 태워옵니다. 남편을 여러 번 갈아봤지만 해결은 안 돼요. 심지어는 종교심을 발휘해 봅니다. 내가 어느 산에서 예배할까요? 유대인들은 저기라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삐뚤어진 트위스트된 것을 다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예배할까요? 저기 예배할까요? 그게 이슈가 아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자유자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온전한 자유인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물을 마시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다. 주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죠. 요한복음 7장의 그 명절 마지막 날에 큰 날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 이사야 5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에 또 예언의 성취기도 해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값없이 젖과 마실 포도주를 사라. 값없이 사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나에게 나오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서는 그 뱃속에서 그 삶의 중심부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터지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반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 마시고 살았던 근원이 되는 그 반석입니다. 반석이 터지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의 물과 피가 나오듯이 터져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깊은 곳에 내가 거하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는 너희 속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이사야 12장 3절의 의미대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구원의 현실을 기뻐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일이에요. 이미 우물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변하지 않는 팩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팩트예요. 팩트. 존 머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Redemption accomplished.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And applied. 그 성취된 구원이, 성취된 구속이 분명히 이미 있다. Once for all.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 구원의 역사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apply. 너와 나의 삶 속에 적용돼야 된다. 그게 뭐예요? 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성령님께서 하셔 주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존재적 역할이 아주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실 때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동원하시고 우리의 존재 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셔서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방편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때 성경 말씀은 전체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증거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먹을 때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찢겨주신 살과 그가 흘려주신 피를 의미하는 성례를 통해서 또 성례를 확대해서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나누는 성도의 교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전달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와 같은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참 좋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디스트랙션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십시오. 말씀의 이 설득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갈망하세요. 사모하세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세요. 그리고 절대로 방심하지 마세요.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뭐 다 코로나 이제 모든 게 다 코로나 문제인데, 결국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잃을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뭐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물질 세계 이 기술 문화에 굉장히 많이 압도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20세기 이후로 그냥 실제로 있는 인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 게임, 어뮤즈먼트, 그러니까 이 노는 거, 재미있는 거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 게임에 대해서는 닐 포스맨이라고 하는 교육가가 벌써 20세기에 중요한 그 책을 하나 썼죠. Amusing Ourselves to Death. 죽기까지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 엔터테인먼트의 문화. 그것이 인간을 진정한 어떤 삶의 의미와 그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는 그것과 점점 이렇게 뭔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부작용을 가져다 준다. 샤이니 반짝반짝거리는 것들과 이 플레이띵, 재밌는 것들을 막 누린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고 우리 속에서 샘물이 터져 넘치나요? 아니죠. 점점 척박해지고 욕구불만은 쌓여가고 그냥 뭔지 모르는 그 디스오리엔테이션에 빠져 있는데, 정말 영적인 생수의 맛을 맛보게 해줘야 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경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는 진정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열망을 우리 속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The Religious Affection, 이 진정한 종교적인 감성, 진정한 그러니까 거짓 감성이 아니라 참된 감성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상의 것들은 만족을 받아도 결국은 허무하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결국은 텅 빈 것 같은 그러한 허탈감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만족은 허탈감을 누릴 경향도 없이 그 시간도 없이 여유도 없이 우리 속에 더 큰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계속 큰 갈망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떠한 딱 스테이지에서 와 좋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뭐예요? 다운힐. 그게 아니라 와 좋다 해서
매일매일 더 좋다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It's better, better, better.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속에 누리는 영원한 영광의 삶. Better, better, better. 사진 한번 비춰주실래요? 잠깐만 비춰주세요. 예, 이게 지금 잘 보이나요? 뒤에 잘 모르겠는데 이걸 왜 제가 비춰드리냐면은 저 얼굴에서 뭐가 보이나요? 이게 그 유명한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입니다. 16세기 인물인데요. 이 동상이 되게 유명해요. 이 동상이 아빌라의 수녀 테레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 순간을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얼굴 표정을 이렇게 조각한 건데, 저분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로마 교회 내부에서의 어떤 개혁을 일으킨 인물 중에 하나로 유명한 분이에요. 뭐 십자가의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과 함께 중요한 중세기의 영성가로 오늘도 평가되는 분인데, 제가 저 얼굴이 기억이 났어요. 그 수요일 날 우리 김정희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뭐 긴 얘기는 못해요. 근데 그 돌아가시고 나서 한두 시간 예배드리고 이렇게 같이 덕담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얼굴의 모습이, 이건 전지도 몰라. 저 혼자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 그림하고 완전히 이렇게 같이 겹쳐져 가지고 제가 소름이 막 끼쳐가지고 한참 혼났어요. 그러면서 막 너무 감동되고. 근데 저만의 느낌이 아니었고, 꺼주셔도 돼요. 이제 가족들이 함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저 모습 속에 나오는 그 감정이 있어요. 그 눈의 모습 속에 너무너무 애타는 동경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동경. 주여 더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근데 그의 입가를 보면 만족스러운 약간의 미소가 있어요. 일종의 엑스테시예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동경으로 날마다 더 크게 마음의 사이즈가 불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제2의 출애굽 주인 되신, 바로 거기에 남은 자 되신 성도 여러분 축복하며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